1517년 독일, 스위스, 그리고 쯔빙글리, 칼빈, 마틴 루터.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등장했던 개혁운동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떠올릴 때 통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인용되어지는 5가지의 강령이 있습니다.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반발하며 개혁을 주장할 때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더욱이 마틴 루터는요, 면죄부 발행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카톨릭의 전통과 또한 권위에 맞섰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구원의 유일한 출발점과 결론은 오직 은혜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발행해서 구원을 사고 파는 것으로 구원의 자격을 인정하려고 했던 카톨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 5가지의 강령을, 이 모토를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권위의 회복이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는 어떤 교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만의 정신에 다시 충실해진다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곧 윤리적인 실패와 교회 분열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올바로 기념하는 길은 오직 성경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국 교회에만 필요한 이야기일까요?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민교회 또한 현직교회에도 모두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개혁되는 그 출발점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비단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또한 불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요,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바알 신앙을 다시 확산시켰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 공사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읽다가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읽은 후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며 그들에게서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히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와 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생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 왕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보수하라고 명령하자 사반이 이를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말씀이 적혀 있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고요.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사반이 이것을 읽은 후에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 율법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은 구약학자들이 이것은 아마도 모세오경의 일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은 후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전은 본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책이 많이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성전에도 율법책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겐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란,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은 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밖에서 불사르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뒤이어 23장 7절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적인 행위까지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이방 문화가 하나씩 어느덧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신기해하고 그것을 또 왕에게 보고한 것은, 그런 것은요, 평소에 대제사장이 하던 대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말씀이 종교 생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구약 시대에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성경이 차 한쪽 구석이나 집 어딘가에 놓여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종교 생활을 하러 나올 때만 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만을 열심히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버려야 할 그 종교 생활의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내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며 묵상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옷을 찢게 만듭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오경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서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참회와 함께 비통한 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통회의 심정으로 요시야 왕 자신의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옷을 찢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찢어보신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나의 옷을 찢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잘 찢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저의 찔림보다는 그 찔림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에도 듣지 않고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빗대어 그 사람을 잣대 삼아서 이것은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자기가 말씀에서 받은 이 회개와 도전이 맞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선지자 훌다는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그 마음이 맞음을 이야기하고 또 곧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가짜 신들을 숭배하는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는 것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그래서 단단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종교 생활에만 치중하던 그 마음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겸비함으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남유다에 임할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한 신앙, 강팍한 신앙, 위장되어진 신앙, 죄악을 감춘 그 신앙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요, 서기관 사반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한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받은 은혜에 회개를 하고 또 받은 그 도전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요시야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그 기구들을 모두 성전에서 꺼내어 불태워 버립니다. 또 아세레 상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 직책에서 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이고 소중한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절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은 이후에 옷을 찢고 바로 행동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한 신념의 확신을 이야기하며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교황과 카톨릭 교회를 향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의 양심, 나의 양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양심과 행동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귀만, 입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또한 설교 제목을 보고 설교 서론만 들어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데요, 말씀을 전하고 설명은 하지만 마음에는, 손과 발에는 말씀이 능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와 도전 가운데 행동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평가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방관자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나의 옷을, 우리의 옷을 찢게 만들고 또한 울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싼 겉옷을 내주고요, 또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았던 요시야 왕은요, 그의 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시야 왕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다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을 여정을 가면서 마지막 그 끝에는 이런 고백이, 또한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며 청년들과 가끔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언장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요, 당신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할까? 그런데 그 묘비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묘비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누구누구가 여기에 묻히다 라고 기록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묘비명이기도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믿음의 후배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평가하며 그 묘비에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와 도전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종교 생활에 갇힌 말씀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순종함을 통해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 공사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율법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종교 생활을 벗어 던져버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오직 말씀으로,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으십니까? 또 내가 버려야 할 종교 생활의 그 껍데기들은 무엇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들은 그 은혜와 도전 가운데 나는 누구의 옷을 찢고 있습니까? 나의 옷입니까? 아니면 다른 상대,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옷을 찢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아직 아닙니다 하며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전부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도전이 나를 찌름으로 나의 옷을 찢는 회개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통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